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졸릴 시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졸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찬송하고 난 다음에 설교 들을 때 이제 졸음이 와요. 에어컨 바람은 시원하지, 밥은 먹어서 배부르지, 눈은 감길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너무 피곤하면 주무세요. 졸기도 하고 주무시는데, 주무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 있어요. 아멘 해야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 거기 우리 3차 전도 여행, 지금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이 있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줬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는데도 또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님의 일을 마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그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사람들을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좀 벗어나야 됩니다. 나도 구원받지만 옆에 계신 분도 구원받아요. 또 옆에 교회도 구원받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넓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넓히자.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속 좀 넓히자. 그래서 본인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고 좀 넓혀가지고 우리 교회도 구원받고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옆에 있는 성도도 구원받고 따라합니다. 나도 사랑하시지만 성도님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 이렇게 불러요. 자매들, 형제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잘해야 돼요. 아니 우리끼리도 먼저 못하는데 누구한테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먼저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구부터 사랑해요?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었는데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을 때 거기 우리 이제 방가신안에 있는 우리 조셉 목사님 가방 안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더러웠어요. 씻지도 못하고 이게 복음 증거하면서 거의 뭐 새벽에 이제 달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엄청 더러웠는데 거기서 우물 있어요. 거기 방가신안 나중에 선교 가면 이제 거기 갈 텐데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서 이렇게 이제 물을 퍼줘가지고 씻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진짜 뭐 나무로 이렇게 진 집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그래도 정성껏 이제 간식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때 배고팠어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지가 이런 그지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씻고 이렇게 또 허름한 나무로 된 집이지만 거기서 간식을 먹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또 그것도 그렇지만 또 같이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필리핀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구나, 한 자매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찬송하는 거 보셨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찬송하는 거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흥이 있어요. 막 찬송도 부르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찬송도 박수 삽시다. 막 해라고 해야지 이제 두 손 들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한다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분에 자연스럽게 합시다. 시작. 자연스럽게 찬송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두 손 올려 올리고 박수 힘차게 착착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하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막 자기가 본인이 감동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팔도 올라가잖아. 안 그래요? 자연스럽게 가슴에 손도 올라가고 어떨 때는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찬송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중국 놈들이든 일본 놈들이든 미국 놈들이든 예수님 안에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예요. 형제. 자,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이 7명이랑 예루살렘에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끝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반겨줬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밝혀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바울과 같은 동역자 일행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은 누가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많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따져요, 안 따져요? 교회는 안 따져요. 참 맞아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18절에 야고보가 나와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이튿날 들어가는데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죠.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도 있지만 예루살렘의 총회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 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장로들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총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총회, 예루살렘의 공회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문안했습니다. 문안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역사와 일을 낱낱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낱낱이 이방인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3차 전도여행 어디 갔어요? 에베소도 가고, 그죠? 또 쭉 마게도냐도 가고 아가야도 가고 고린도 가고 또 거꾸로 와가지고 드로아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또 청년이 하나가 졸다가 죽기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배 타고 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 1, 2차, 3차 전도여행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역자이지만 가서 복음을 막 외쳤지만 그 복음을 외친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됐지만 어디에 질서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총회의 질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오남 소망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서울중앙노회라고 하는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 서울중앙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라는 곳에 소속된 또 노회고, 그 백석총회는 장로교라고 하는 그 뿌리 안에서 합법적인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질서적으로도 그렇고 막 난잡하게 무질서하게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막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질서 안에 있냐면 총회와 노회의 질서 안에 교회가 있고 목사도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총회에 뭐 했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리더십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인 그분에게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곳에 주인을 받아야 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20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신 그 해에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약 유대인 13만 5천 명 정도가 개종을 했어요. 그리스도교로. 또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 중간에도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아졌는데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쭉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또 그런 율법에 대한 것,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 복음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할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잘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질서를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질서를 해치지 않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모세법 지키지도 말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면서요. 그러면서 여기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또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르라. 지금 야고보 의장과 그 장로들은 지금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내치고 싶은 거예요?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참 사도 바울과 여러 7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을 사도 바울 당신이 내서 결례를 행해서 머리를 깎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절에 벗어나는 결례 이 말이 아니고 모세 법에 있는 그 정결 예법대로 하란 얘기예요. 정결 예법대로 행해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고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올 때 저기는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가운데 또 유대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도 아무나 못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오려면은 뭐 해라? 그냥 막 들어오면은 이 유대인 사람들이 막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법대로 그 결례대로 머리를 깎고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방인들, 주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몇 가지 예루살렘 총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상의 제물 먹는 거, 또 피를 내서 목매어 죽인 거 먹는 거, 음행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서 결의하고 우리가 편지를 했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결례들을 잘 행하고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어겼어요? 아니면 실천했어요? 26절 읽어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동역자들 사람들 데리고, 그리고 아까 4명이라고 그랬죠. 그 4명이랑 같이 머리를 깎으라고 하는 그 부분들 결례를 행해서, 성전 들어가는 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이 있다고요. 그거를 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결례 기간,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상종도 안 하고, 레위기의 법에 보면은 또 여자분들은 그런 이제 생리 기간 때는 들어오지 못하고 생리 기간 끝나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격리 기간이거든요. 그런 격리 기간을 다 법대로 행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교회에도 전통이 있어요. 총회의 법이 있고 노예의 법이 있고 전통과 결례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면서 그것을 따라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단과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되느냐? 여기 보세요. 기성교회를 항상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도 좋지만, 시작. 크게 해요. 믿음도 좋지만 전통도 중요하다. 교회의 전통이 있잖아요. 교회의 질서가 있잖아요. 총회 노예의 질서가 있고 법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 지켜야 돼. 그렇지 않을 때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꾸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그 신론, 기독론, 뭐 조직신학과 모든 교회론 다, 여러분 설교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강한 교회론과 건강한 구원론과 건강한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다 그 질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자꾸 엇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요즘의 시대의 트렌드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복음,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리더가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줄기를 제대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가운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3권의 서신서를 쓰고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역사를,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의 보호를 받았다고요? 예루살렘 총회의 보호를 받았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 자꾸 벗어날까요? 교만하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니까. 그러면서 그 목회 리더십 안에, 교회 리더십 안에 자꾸 들어오지 않고 어긋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총회의 그 보호 아래, 법적인 보호 아래, 그 질서 아래 들어갔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그 말씀과 교회의 전통과 또한 모든 질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질서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눈높이로 그렇게 복음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그 복음이 건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신칭이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만 폭행을 당했어요. 유대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과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참 나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결박이 되고 환난이 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루살렘 총회 앞에서도 자기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 야고보 의장과 모든 장로들 앞에서 그 결례대로 다 행하고 했는데 결국은 어때요?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폭행을 당하고 저를 죽여버리라고 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40의 감한 매를 태장으로 맞고 5번이나 그렇게 죽을 정도 맞고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대복 목사는 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결박 당합니까? 경찰서에서 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돌팔매질 합니까? 누가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떤 핍박과 박해나 조롱이 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영성처럼 제가 그런 영성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 와서 그 소동을 줄이고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갑니다. 그 붙잡아 가서 결국에는 이제
무리가 그를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지는 않게 해요. 왜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두셔. 나중에 되겠지만은 그 로마로 가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하게 만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숨도 지켜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 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 이 사도 바울, 천부장이 와도 백부장이 와도 유대인들이 와도 하나도 위축되는 거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외쳤어요. 여러분도 저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 외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